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통장에 잔고를 채워야 하고 나의 스펙을 채워야 하고 자녀들의 점수를 채워야 하며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 삶에 채워 넣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채우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늘 헛헛하고 또한 허전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평안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결핍과 두려움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의 갈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의 삶도 그러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또한 화려한 왕으로 기억하고들 있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던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실제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평생 쫓김과 배신 그리고 눈물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정말 고단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는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청년 시절에는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광야의 동굴과 거친 유대 사막을 그는 떠돌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노년에는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는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야 했던 비극적인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사람에 치이고 상하게 짓눌려 온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 거친 광야 한복판을 지나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의 환경을 보면 원망과 통곡이 터져나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의 잔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까? 왜 내 잔에는 눈물과 고통만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까? 라고 대성통곡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 잔이 차고 넘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그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다윗의 시선이
그의 환경에 있지 않고 목자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메마른 우리의 삶의 잔에 채우는 마침내 넘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은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넘치는 잔의 은혜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가장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오랜 세월 양을 치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이 고백에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양은 가장 연약하고 정말 미련한 그런 존재입니다. 양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력이 너무 나빠서 바로 앞의 길도 잘 보지 못하고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방어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그리고 독침 같은 것들이 그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대항할 무기가 양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양의 다리가 짧고 몸이 둔해 도망칠 때 빠른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은 성격이 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대단히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서 목자가 없으면 서로 좋은 고를 먹으려고 싸우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스스로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양의 생명과 안전, 양의 미래는 오직 한 가지 조건,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좋은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눈 어둡고 연약한 양에 불과함을 그는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가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삶의 모든 고난이 사라졌거나 그가 원하는 물질과 환경이 정말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여전히 거친 돌받침고 사방에 굶주린 맹수와 같은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결핍투성이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부족하지만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괜찮다. 그 목자가 완벽하시니 내 인생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만족입니다. 양이 만족하는 이유는 창고에 쌓아둔 꼴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목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건이 채워져야 내 인생잔이 넘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야만 이제 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은 정말 밑빠진 독같이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증과 탐욕을 부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관계의 깊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온 땅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 한 분만이
내 영혼이 온전히 만족을 누리는, 그리하여 세상 환경에 압도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축산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겁이 많고 예민한 양이 푸른 풀밭에 평안히 눕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의 적이나 맹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들 사이에 서로 박치기하며 싸우는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몸을 찌르고 괴롭히는 해충의 방해가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배고픔이 해결돼서 포만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양은 절대로 바닥에 눕지 못하고 밤새워 불안해서 서서 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스스로 정신력을 발휘해 불안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곁에서 밤을 새우며 맹수를 막아주고 두려움을 없애 주었고, 양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며 다툼을 목자가 멈추게 했으며,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어 해충을 쫓아주고 맛있는 고를 배불리 먹여 주었기 때문에 양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의 평안은 목자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고 다가올 노후를 두려워하며 직장과 사회 속에 무한한 경쟁의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걱정, 근심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여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하게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는 원어도 물이 세차게 흐르는 거친 강가가 아니라 목을 축이기에 안전하고 잔잔한 그런 잔잔한 물가를 뜻합니다. 양은 물살이 세게 흐르면 겁을 먹고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목자는 양의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줄기를 막아 잔잔한 웅덩이를 만들어 양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게 배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지치고 얼마나 작은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목자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육의 모든 피로가 치유되고 참된 평안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강물처럼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바른 길, 그리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광야를 걷던 양들에게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양들은 몸이 둥글고 털이 길고 무거운 데다가 다리도 정말 숏다리입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부지하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비탈길에서 중심을 잃으면 훌러덩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앙천산태, 즉 하늘을 바라보며 사지를 이렇게 뒤로 덜러덩 넘어진 허공에 뜬 상태로 뒤집혀진 양은 결코 스스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방치되면 양의 위장에 가스가 차올라서 피가 통하지 않고 뜨거운 햇빛 아래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양의 목숨은 잃게 됩니다. 들짐승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목자는 양들의 숫자를 세다가 한 마리라도 보이지 않으면 직감적으로 위기를 채고 온 산을 뒤지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뒤집혀져서 바둥거리는 양을 발견하면 즉시 달려와 안아 올리고 굳어버린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피를 통하게 합니다. 한참을 어루만져 양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들 때 비로소 양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 여정도 이 양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게 닮았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고 미련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 뒤집혀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영적 마비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신앙은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서 주저앉아 끝나나 보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사방이 막혀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피가 통하게 하시며 쓰러진 우리를 번쩍 안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소생의 은혜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러진 나를 붙들어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냥 일으켜 세우는데 멈추는 것이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서 말하다시피 양은 심각한 길치입니다.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벼랑 끝이나 낭떠러지로 양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근거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즉 목자이신 하나님의 명예와 신실하심과 그 거룩한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강력한 사랑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는 그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힘겨운 길처럼 보일지라도 목자가 이끄는 그 길은 끝이 반드시 승리이며 가장 선한 의의 길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그 인생의 잔은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사막처럼 바싹 메말라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의 쓴 잔으로 그 잔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당장 내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던 원망과 불평의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당당하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그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족함 없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참된 안식과 회복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죄와 절망으로 뒤집어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사랑으로 소생시켜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그 선한 목자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메말랐던 우리의 인생잔이 기쁨의 잔으로, 그리고 감사의 잔으로, 또 은혜의 잔으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눈앞의 결핍과 거친 환경을 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하고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동행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다이라는 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